24장, 14절, 1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우리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2025년을 시작하였습니다. 2025라는 숫자를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2020 원더키디를 지나서 벌써 5년이 지나서 2025년이 됐다니 참 감회가 새롭고 이게 2025년이라는 숫자가 가능한 숫자였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2025년이라는 그 해를 시작하였고 벌써 우리가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025년 살아보시니까 어떻게 괜찮을 것 같으십니까? 아직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았나요? 2025년 기대감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새해를 시작하고 한 해를 시작하면 올해는 내 삶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계획을 세우기 마련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2025년을 시작하면서 올해만큼은 내가 꼭 성공해야지 하면서 계획을 짜신 분도 계시고요. 아직 내 삶이 좀 계획적이지 않아서 계획을 짜기 조금 부담스럽고 2025년에는 이런저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막연한 그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계획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그냥 기대를 갖고 있든지 어쨌든 우리의 삶의 중심에 누가 계신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2025년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원하는 것, 정말 이루고 싶은 것, 정말 이것만큼은 내 삶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분명 있으시죠? 그거 생각 없이 그냥 2025년 지내오신 분은 없잖아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제가 1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2025년에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거, 내 계획 뭐 있는지 한번 옆에 분들하고 앞뒤자분들하고 한 명만 딱 2025년에 여러분 원하는 거 있어요? 저는 꼭 다이어트 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꼭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뭐 있으십니까? 예, 한번 좋습니다. 우리 혼자 계신 분 없디 다 물어봐 주셔야 돼요. 두 명씩 한번 해볼까요? 반대쪽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에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대하는 거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원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개인적인 마음에 정말 내 삶에 이루고자 하는 것들, 정말 내 삶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들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질문, 그러나 하나님께서 2025년 주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나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 우리의 삶에 그 무엇보다 시급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의 기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말씀 여호수아 말씀은 여호수아서라는 성경의 거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책을 한 번쯤은 거의 읽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라는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를 나오게 하시고 광야에 40년 시간을 보내고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그 책이 여호수아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라는 지도자 이후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선택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하였던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라는 놀라운 지도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끄셨던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쭉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 31개의 족속들을 다 멸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땅도 분배해 주시고 그 모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전에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마지막 당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부가 무엇인지 14절 말씀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 보시고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당부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호와만 섬기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쭉 달려왔고 그 인생의 마무리까지 나아온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만 섬기라. 지도자로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축복받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이끄심과 역사를 경험했던 그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만 섬기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뒤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신에 찬 말로 계속해서 당부를 이어갑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구나.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 뉘앙스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만 섬기라. 근데 너희가 많이 좋지 않게 여기거든 강 저쪽의 신이든지 여기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가 뭘까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섬겨도 돼 이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너희가 만약에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너희가 저쪽에 있던 신 내가 모든 것을 무찔렀던 그 하나님 여호와가 모든 것을 물리쳐주셨던 그 신 아니면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그 신을 섬겨도 좋아.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네 반드시 여호와만 섬길 것을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여호와를 섬기라고 했는데 저거 다 섬겨야 된다고 했으니까 난 저거 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쟁취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그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경험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강하게 도전처럼 들렸을까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멘.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경험하였고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이끄셨던 것처럼 끝까지 이끄신 것을 믿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뒤이어서 17절, 18절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동전에서 큰 기적을 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그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도전했던 것처럼 이렇게 살기를 결정하며 고백합니다. 우리가 광야 40년 시간을 지나보니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의 신방에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고 우리가 배를 굶은 적도 없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셨던 것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당신의 고백처럼 여호수아 당신의 지도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도 우리 집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고백하고 주 앞에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 고백과 다짐이 여호수아서를 넘어서 사사기와 사무엘상 열왕기 상하를 보면 거짓말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정하고 고백하고 했지만 때마다 그 마음이 흔들리고 유혹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고백과 다짐을 귀하게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다짐과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실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부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굶주리거나 헐벗지 않게 우리의 삶에 공급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때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내 생각과는 달라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마음이 분주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신실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서 마음이 분주하고 두려움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강한 능력으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귀한 승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셨듯이 또한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든 것에 아멘이고 주를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와 내 집은 아직 가정이 없으신 분들은 나만하셔도 되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와 내 집뿐만 아니라 나와 내 집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이 나라와 열방도 주님만을 섬기기를 결정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하며 이 2025년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사실 이런 믿음과 고백의 결단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 앞에 결단하지만 분명 우리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려움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초등부 아이들과 어린이들과 함께 결단하면서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희들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 거야? 애들이 아멘이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과 함께 서약서를 만들어서 사인을 했습니다. 야, 얘들아, 사인을 해서 너희들 사인했다.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하지 말고 사인을 해. 사인을 하면 종이를 또 구겨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코팅을 해서 하나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때로는
사인을 하고 종이짝처럼 구려져서 여기저기 버려질 수 있을 만큼 우리 마음이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용기 있게 주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세상의 환난이 다가올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 두렵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 마음이 분주하고 상황하고 환경이 나를 때리고 때로 보면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고 부족한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용기 있게 고백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집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 여호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025년 1월 달에 되어서 지금은 이렇게 에너지가 충만하지만 제가 장담합니다. 4월, 5월쯤 되면 여러분 쭉 늘어지지 않겠습니까?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과연 2025년에 이겨낼 수 있을까? 그때 다시 한번 결정하며 일어서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세상의 환난에 내 마음의 연약함에 무너지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결정합니다.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세 가지 있습니다. 짧게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한 서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두 번째,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행한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내 마음의 여러 가지 근심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보다 크시고 우리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행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2025년 행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해야 합니다. 온전하게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기로 결정하며 죄로부터 떠나기를 결정하며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죄와 가까워질 때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마음으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까? 그때 주 앞에 거룩하게 서기로 결정하십시다. 하나님, 주 앞에 다시 온전하게 서기로 결정합니다. 혹시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넘어졌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십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를 온전하게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2025년을 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진실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진실함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진리는 영원하지요. 또한 확고하고 명확합니다. 무엇이 영원하며 확고하고 명확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2025년을 준비하면서 약간 가까이 보시는 퀄리티가 떨어지시지만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말씀 카드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말씀 카드를 뽑기처럼 뽑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뽑아가시겠지만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한 1년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카드를 하나씩 뽑아서 기도하면서 1년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2025년을 보내며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며 주와 동행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베들 영광교회 성도 모두도 2025년을 시작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주만 섬기기로 결정한 줄 믿습니다. 용기 있게 결단한 줄 믿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꺾이지 않고 주만 섬기며 주와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무리할까요? 기도할 때에 2025년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2025년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주께 내 모든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 주와 동행하는 1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환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내 마음이 꺾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2025년 한 해를 누리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